스가랴 7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7장.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6일 토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6장까지에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하룻밤에 8가지 환상을 체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고요. 성전 재건을 격려하며 성전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스도에 의해 온 세상에서 성취될 것을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7장은 그로부터 2년 정도 지난 후 발생한 사건입니다. 성전은 재건 중이고요. 여호와 종교도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벌써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금식 제도에 대해 베델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은 주전 518년입니다. 성전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때죠. 성전 완공은 주전 516년에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년 남은 그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베델 사람들의 항의를 계기로 해서 7장과 8장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베델 사람들이 물은 거죠. 자기 그 종들을 보내어서 말이죠.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파괴된 주전 586년에 그 5월 7일을 기념하기 위해 그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애통해야 하면서 금식하는 행사를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는 물론이고 팔레스틴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성전도 재건되고 있으니 이제는 금식이 필요 없지 않냐 하는 의미로 묻는 것입니다. 이들은 금식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회개의 의미로 하는 것이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떼를 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두고 오래도록 금식한 것은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인 자신들의 범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금식하는 것이지, 자기들을 고통 가운데 왜 있게 하냐, 당장에 구해달라고, 당장에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위한 금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금식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성전이 공사 중인 것처럼 자기 자신들도 아직도 공사 중인 것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근신해야 할 이 사람들이 이제는 금식할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근본적으로 금식의 이유 자체를 깨닫지 못한 것이고, 근본적으로 삶의 태도 자체가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성전만 공사 중인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은 아직도 포로 생활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여전히 바사나라의 속국인 것은 분명하고 다윗 왕국과 같은 왕국을 세울 수 없는 처지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분명히 바사의 종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여전히 바사의 종이에요. 바사의 세금 바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있지 못하는 자기들의 처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 때문임을 직시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 당연히 새로워져야 하는데 아직도 새로워지지 않았으므로 지금 처지가 바뀌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금식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네, 나를 위하여를 두 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시죠. 너희들 자신을 위한 이기심에서 한 거지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 이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항의하는 태도가 나온 것은 금식이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항의가 나오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진정한 회개의 자세로 금식한 것이 아니다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곱째 달의 금식은 7월의 대속죄일의 금식이 원래 있었고요. 그것은 율법에 이제 명령된 거나 명령된 그러한 것이고요. 그 다음 유다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한 이를 상기하면서 7월에 금식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서 이제 항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후자죠. 유다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한 이를 상기하면서 금식한 것. 사실 대속죄일의 금식은 그날 하루만 하니까 뭐 그렇게 항의할 만큼도 아니죠. 자, 어쨌든 대속죄일의 금식은 율법에 규정된 것이니까 항의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델 사람들의 항의는 5월의 금식만이 아니라 7월의 금식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자기들이 이제는 금식할 이유도 없는데 괴롭게 금식을 하니까 괴롭다. 이것 좀 풀어달라. 이런 투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네. 먹고 마시는 것도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였듯이 금식도 너희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 라고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먹고 무엇을 위하여 마시고 무엇을 위하여 금식하여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가 지불을 하신 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장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라고 하셨는데 이 베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탐욕의 정욕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것 자체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기 자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되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종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보살피기 위하여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7절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네, 과거 선지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선조들은 평온히 거주하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음을 인해 멸망과 포로기를 겪게 된 것인데 안온한 자기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태도가 선조들과 너희들과 똑같구나. 자기들만 위하니 과거 선조들도 말씀을 듣지 않았고 너희들도 자기들을 위한 관점을 가졌으니 금식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런 태도라면 너희 선조들처럼 다시 징벌을 당해 마땅하지 않냐? 예. 그걸 깨달으라 이 말씀이죠.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하되 자기들이 직접 오지 않고 종들을 보낸 것을 볼 때에도 이 질문을 한 베델 사람들은 귀족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온한 사람들이에요. 백성의 지도자라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만 아니라 백성들의 거룩을 위하여 책임지는 태도를 가져야 마땅한 자들인데 오히려 안온한 삶을 누리는 그들이 이기심의 발로에서 그런 질문을 한 것을 생각할 때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과거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멸망과 포로됨의 심판을 당한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율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언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르침을 주는 선지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언약과 율법과 선지자들도 다 주셔서 끊임없이 보내셔서 경고를 주었건만 끝끝내 고집스럽게 불순종하여서 결국 경고대로 된 것 봐라. 그거 다 내가 경고대로 다 행한 것이다 이러십니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왜 듣냐? 너희들이 내 말 안 듣는데 내가 왜 듣냐? 이러십니다. 12, 13절에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렵게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때가 되지 않았든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이것과 이기심의 발로가 아닌 오직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신하는 자의 자세로서 모든 것을 해야 함을 잊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며 구원받았으므로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살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청종하며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보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